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뒤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늘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기쁨을 안고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한 주의 말씀으로 삶에 지친 저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영육간에 병들고 상한 심령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강건해지는 걸어가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녀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그 앞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17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되게
옷을 술손같이 띠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르치는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손편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른 다음에 송문 권사님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1년의 사랑을 되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주신 기쁨보다 세상 것을 영향하여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2021년 나의 영혼아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의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림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뜯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지혜와 지식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대통령과 행정자들에게 함께 하사 지혜와 멘토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존중하고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며 정말가 살아있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상교회가 세워진 그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 살려내는 이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임재하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가족을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에린이 영상 찍고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저희들이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다짐했던 저희들의 결심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저희들을 결단하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적은 무리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저희들이 체험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앞으로 백신이 나오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그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장희동에 있는 어떤 모교회하고 그 다음에 저 상주에 있는 BTS 열방센터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저 단체는 우리 합동이나 통합 이 보수교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잘못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가 이런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목사들 중에서도 잘못돼가지고 그런데 쫓아다니고 그런데 협조하는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위주로 해서 내가 해석하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각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내는 천사도 있었고 아름다운 꽃을 가져온 그런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는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에 들어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가 가지고 온 작은 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는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것인데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의 눈물병이 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은혜의 크기를 잴 수 있다고 하는데 은혜의 크기는 바로 주님 앞에 흘린 기도의 눈물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위에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하늘의 왕을 불러온다. 주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나 실망했을 때보다 눈물로 어려운 시절을 적시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내적인 갈등에 주목하신다.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을 부드러운 사랑의 순간들로 변화시키신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고 자꾸만 쓰러지십니다. 거기다가 로마 군병들은 채찍까지 휘두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십자가의 가로축 부분인데 이것만 해도 무게가 거의 3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것을 짊어져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울고 뒤를 따르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울라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다 한 단어를 더 붙이면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일상 활동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자 요즘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우울증 신경정신과의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높아지고
가정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서로 금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언제쯤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끝날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 코로나 걱정보다 먼저 너희와 너희 자녀를 걱정하라고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즉 먼저 너희와 너희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기도의 눈물이 어떤 힘이 있기에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의 눈물은 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병이 이제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상당히 요즘 말로 하면 상당히 난치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눈물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기뻐서 슬퍼서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내가 모르는 사람의 그런 어떤 애달픈 일이나 또 드라마를 보고도 가끔가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을 기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눈물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응답하십니다. (20년이) 훨씬 전 그런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중대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맞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문제가 전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기도의 그 응답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보셨는데 어찌 응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또 괴로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눈물을 보셨듯이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며 끝났다고 생각되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의 그 간절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눈물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죽어가는 자기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입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무리 없이 받아들이지만은 당시의 상황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그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모세의 율법을 위시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아주 충실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구약에 철저한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드문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는 아주 절박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살 된 그 외동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써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고친다는 것입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비로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주기를 이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다가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대화가 오갑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훈훈한 미담으로 들리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체를 하셨습니까?
물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만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야이로의 간절함은 더해갑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심정이 더해갑니다. 속이 바삭바삭 타들어갑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기도를 더 깊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간절함이 깊어지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그동안 이 외동딸의 질병으로 무너져가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집이든지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프면 그 집의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생깁니다.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긴병이 오면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보통 가족 간에 불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야이로에서 이 야이로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나를 살려내게 됩니다. 우울함과 슬픔이 가득했던 이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기도의 간절함과 눈물이 더해지면 주님께서 그 간절함을, 그 눈물을 반드시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떠도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이게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 그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정, 특히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은 다 그렇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질병이나 물질이나 불화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기에 그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기도의 눈물이, 우리 가정은 모든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눈물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에게 패한 후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미스바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어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승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긴 것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도 이 코로나19 문제, 여러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분 오열돼 가지고 그런 문제,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보다 앞선 누가복음 13장 34절 보면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이고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멸망이 임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 이효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나는 70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면 망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되었다고 하면서 나를 놀립니다. 평소에 종교란 한 문화의 한 분야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이효령 씨가 예수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딸과 손자에게 닥친 이런저런 시련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딸이 14년 동안 수많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의 한치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그 열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눈물 계란으로 파헤치기였습니다. 너희 편지를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내가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너의 기도가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그가 세례받았던 날에 그 자기 딸에게 써보냈던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눈에 기도의 눈물이 마르면, 목회자의 눈에 기도의 눈물이 마르면 욕심만이, 이기심만이, 감정만이 바리새인처럼 외식만이 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과 이 감정,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하고 감정은 노선의 그 잘못된,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지난해를 넘겨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를 우리가 맞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지금 안고 있는 개개인마다의 무거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그 개인과 가정과 우리들의 나라에 닥쳐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비천하고 실패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참으로 존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손들로 저희들이 이제 자리매김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도 또 저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 복음의 증인들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
감사한 분 무명으로 감사한 분 무명으로 2번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그리워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11절을 드리니 주님의 위엄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축복하시는 이들의 생업 현장에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하늘의 양식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정성 후에 하늘의 풍성하고 기름진 곳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은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애쓰는 주의 종들을 키워가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적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평화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선옥 권사님, 김상인 권사님, 유건수 집사님, 또 안종순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또 영상을 통해서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로부터 우리 모두가 벗어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때가 빨리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악한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은 토요일날 12시에 의정부역 근처에 웨딩 팰리스라고 하는 그런 결혼식장에서 조은거 권사님의 장녀 이혜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제가 모시고 같이 가도록 하시고, 정 바빠서 혹시 못 가실 분들은 제가 카톡장에 계좌번호를 다 올려놨으니 그렇게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청첩장을 보니까 권사님의 사돈 되시는 그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인 것 같은 내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세워져서, 요즘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몇 달 못 살다가 뭐 이렇게 막 찢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참 믿음으로 그렇게 새로 세워져서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그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